오늘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왕의 위대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5가지 감각의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눈, 이것을 통하여 시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아름답다, 추하다라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만드신 귀, 청각을 가지고요 들려지는 소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목소리,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 불안한 목소리, 이렇게 느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촉각, 만지면서 물렁물렁하다, 딱딱하다, 뾰족하다, 날카롭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거칠다 느끼게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 미각, 맛을 통하여서 먹어보고 씹어보고 핥아보면서 짜다, 맵다, 싱겁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후각, 냄새를 통하여서 우리가 맡아보면서 고소한 냄새인데, 꾸리꾸리한 냄새인데 야리꼬리한 냄새다 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몸으로 표현합니다. 얼굴로 표현하죠. 그리고 표정으로, 행동으로 표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기뻐하는구나, 즐거워하는구나, 뭐가 염려가 되는구나, 뭐가 불만족스럽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이 반응에 따라서 이제 느낌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반응 여부가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반응 여부에 따라서요 이게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게 실패하고 패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또 그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이 좋구나, 이 사람이 싫구나, 이 사람이 만족하구나, 이 사람이 불만족하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성경에 보면요 동일한 말씀이 들려지는데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 설교가 설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들이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여기까지는요 다 느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느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2장 37절에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어떻게 되죠? 물어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고 세례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 그러면 살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데반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는 그렇게 죽어야 될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실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 이제 거스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니까 그때의 자기들의 행동을 이렇게 지적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려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돌을 들어서 자신들의 허물과 단점과 죄를 지적한다고 그 말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대적하는 자에 서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가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읽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 세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분배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거쳐서 통일 왕국 시대가 되어집니다. 통일 왕국 시대는 120년이었고요 3명의 왕들이 1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하기 좋으라고 40년씩 왕들을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왕 사울도 40년,
두 번째 왕 다윗도 40년, 세 번째 왕 솔로몬도 40년씩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평가가 쉬워요.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사울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 9장에서 사무엘상 15장까지 내용입니다. 물론 31장까지 사무엘상이 있는데 거기서 길보아 전투에서 세 명의 아들과 함께 한날 같은 장소에서 전쟁터에서 죽으면서 사울 가문이 몰락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9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울 왕을 소개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로 하여금 번뇌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런 건 삶을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사울의 삶이었어요. 다윗 왕은요,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24장으로 이르는데 그때까지 다윗 왕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곡선을 트리고 승승장구하던 형통한 삶을 살던 그가 사무엘하 11장에서 한 사건을 만나면서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상하던 날개가 꺾이고 추락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곤고한 삶,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 가운데서 곤란한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는 모습을, 그런데 회개해요. 그래서 사울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윗의 왕조가 흘러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죠. 열왕기상 1장에서 열왕기상 9장까지 솔로몬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어 왕을 세웠는데 그가요, 왕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00번째 양을 잡아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내가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지 않고 수를 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나라의 그런 안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억울한 일 없도록 내가 백성을 잘 돌보겠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부, 구하지 않는 수, 그에게 더해 주셔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40년 왕이 있었는데요, 20년 동안 건축 사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7년, 그리고 솔로몬 왕궁 13년, 20년 동안 건축 사업하면서 이 자기의 통치 기간의 절반을 건축 사업에, 백성들을 너무 탄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이 좋은 나라 내가 이렇게 만든 이거 우리 자식에게 대물림 해줘야 되는데, 세습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전하게 물려줄까. 그래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는 일 부지런히 했어요. 그래서 부인을 1000명씩이나 뒀습니다. 애굽에서 끌어오고, 두루에서 끌어오고, 시돈에서 끌어오고, 암몬에서 끌어오고, 모압에서 데려오고, 그리고 그 아수르에서 데려오고, 좌우지간 위험이 될 만한 나라에서는 왕의 여동생, 왕의 누이, 그리고 왕의 딸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아가지고 포로식으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할까,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서 타락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아들도 역시 그 분열 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이 다윗은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저는 12지파인데 첫 번째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 두 번째 왕 다윗은 유다 지파, 전혀 지파가 달랐어요. 그는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2세입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건강 때문에 의료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나서 금방 죽잖아요. 그래서 8명의 아들을 낳는데 형들 가운데 어떤 형인지 모르지만 먼저 죽었어요. 호적을 올리기도 전에 죽어서, 그래서 2세의 8명의 아들 가운데 8번째로 태어났는데 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7번째 아들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태어나 보니까 양을 치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양과 뛰놀고 양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세우심을 후회하시고, 야, 이세 집안에 가서 내가 택한 사람의 기름 부어 세워라 이야기해서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게 되고 1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가 이세 집안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고요, 30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33년, 그래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평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위대한 정치가였고, 그는 위대한 군인이었고, 그는 위대한 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귀족 출신도 아니에요. 왕족 출신도 아니에요. 그리고 집안이 뭐 잘 나가는 집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죄 지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제가 열거할게요. 틀리면 틀리다고 말하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도록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지나보니까 그렇잖아요. 먼 과거의 일을 보게 되어지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렇지,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기름 부었지, 차기 왕이 된다고, 왕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기름 부어줬는데 그렇잖아요. 두 번째, 사울왕이 악령이 들어서 괴롭힐 때에 수금 타는 대로 그렇게 왕 앞에 가서 왕의 수금을 타면서 왕을 도와줬을 때, 그때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러면서 악령의 조종을 받는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때 당신이 그 속에서 목숨을 부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렇지. 세 번째, 당신이 왕이 됐을 때 처음부터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왕이 됐잖아요.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이게 사무엘하 2장 11절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12지파의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사무엘하 5장 5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헤브론에 있을 때 6명의 부인을 통하여서 6명의 배다른 아들들 낳았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 많이 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당신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 있다면, 당신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있어서 유익하다면 하나님이 이것 저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앞서서 아내가 필요하면 더 줬을 것이고, 만약에 지혜가 필요하면 더 줬을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더 줬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시는데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앞서서,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을 하십니까? 하는 내용이 7절 8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실수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이제 원인이 있어요. 범죄하는 원인이 있어요. 왜요?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터에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면 전쟁터에 내보낸 군사들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그가요 낮잠 잤어요. 영적 게으름, 영적 태만, 영적 나태함에 빠지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은 안 그랬어요. 예전에 다윗은 어땠는 줄 알아요? 신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물었어요. 하나님, 올라가요? 말아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 앞에 자세히 묻고 자세히 지시받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라가 커지고 힘이 있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나가지 않아도 밑에 병사들이 나가서 지킬 수 있고 빼앗아올 수 있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으니까 안 나가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낮잠도 자고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아도 우리가 또 이길 거야 이런 타성에 젖으면서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잘 됐으니까 올해 잘 될 거라고, 예전에 부흥됐으니까 그냥 올해도 부흥될 거라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요 너무 웃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부흥될 것 같고 하나님이 없어도 뭔가 이룰 것 같고 이런 교만한 모습 가지고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 영적 태만에 빠져 있는 거죠. 다윗이요 경고를 무시합니다. 야, 목욕하는 여자를 봤어요. 알아봐라. 그랬더니 갔다 와서 그 부하가 하는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이 있는 유부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 있는 유부녀입니다. 가정 있는 유부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세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세요? 가정 있는 남자가 가정 있는 여자와 음행을 하면 둘 다 죽여 악을 제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만약에 유부녀와 유부남이 통간을 하면 간음을 하면 둘 다 죽여서 그 무리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적용하면 다윗은 가정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가정이 있다고요. 그러면 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아가 누군지 보여줄까요? 여러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분노하지 않지, 여러분들이 우리아를 알고 여러분 밧세바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런 나쁜 다윗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다윗을 여러분들이 미워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우리아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그가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귀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됩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아라고. 우리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요압 장군,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 시대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 밑에서 중간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군인으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는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 왕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군인이었어요. 밧세바가 누군지 모르시죠? 밧세바는요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고문, 다윗 왕국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제해야 됩니다 라고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연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 삼으니까 아히도벨이 보니까요 도둑놈인 거죠. 왜요? 결혼은 엇비슷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손녀딸 같은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으니까 아히도벨의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래서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없애는데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압살롬을 돕는 모습을 가져요. 결국 16장 24절 17장 2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모습을 갖냐면 압살롬을 돕다가 실패해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는,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보면서 도둑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 암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누군지 아세요? 엘리암의 딸입니다. 엘리암이 누구냐면요 사무엘상 23장 34절에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요압과 브나야와 그러면서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수고했던 유명한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34절에 보니까 엘리암이 나와요. 엘리암의 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국의 개국공신이었던 아히도벨,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군인, 그러한 아버지, 그리고 그러한 군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다윗이 데려다가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결혼한 그러한 가정, 지금 나라를 위해서 가서 싸우고 있는 이제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했어요. 경고하는데, 유부녀입니다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 듣고 데려와. 그래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웠다니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3천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늘은 3층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비행기 떠다니는 대기권 하늘, 그리고 여러분 대기권을 벗어난 그 해달별이 있는 우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 3천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본 천국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요 천국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 체험이 없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거짓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이 너무 많아. 말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그것을 말해도 너희들이 이해 못하니까 내가 말하지 않는 거야. 내가 자랑할까 봐, 내 자랑일까 봐 말하지 않는 거야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아요. 바울이요,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내 안에 한 법이 있는데 나로 하여금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도록 하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해. 그래서 나는 갈등과 번민이려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쓴 편지 아니에요? 생활 지침서 아니에요? 행동 지침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을 잃었으니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끌려 쫓아가면, 욕심에 끌려 행동하면 죄를 짓고 죄는 사망으로 너희를 결론짓게 만들 거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 안에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욕심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욕심을 쫓아가지 않게 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영적 게으름, 다윗이 경고무시함, 다윗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해서 죄를 지어요. 다윗이 지은 세계입니다, 여러분. 아주 나쁜 죄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기에다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내 마음이 아픈 사람.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첫 번째 간음죄였습니다. 간음죄는 뭐냐면 부인 있는데 다른 여자 자기 부인 삼는 거예요. 남편 있는데 다른 사람 남편 삼는 거예요. 간음죄 범하였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살인죄. 이거는 뭐냐면요, 한번 엔조이했는데 즐겼는데 그만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덮어야 되잖아요. 이걸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부인과 갔으면 뭐 요즘 같으면 낙태를 했으니까 낙태를 했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게 되어지니까 한 게 뭐냐면요, 전선에 나가 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야 열심히 한다는 그런 소리 들었다. 내가 너에게 포상주가 주마.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부인이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부인과 하룻밤 자고 전쟁터에 나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요? 그래야 자기 때문에 임신한 거 우리아가 부인과 함께해서 임신한 거로 덮으려고, 감추려고. 그런데 우리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쪼르륵 가야 되는데 왕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인들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찌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겠습니까? 뜻은 감사하나 제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전선으로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지 마. 야, 그냥 하룻밤 가서 자라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려고 하는 그 우리아를 불러 세워가지고 앉혀가지고
앉아봐. 내가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데 이거 날마다 있는 기회 아니다. 너 이거 특별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잘 생각해.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밥 먹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그리고 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아가 또 이렇게 해요. 왕이여, 뜻은 감사한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계획이 수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편지 쓰는 거예요. 이거 꼭 요압에게 갖다 줘라 이야기하면서, 요압에게 편지 쓴 내용이 뭐냐면, 요압 장군 보시오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 전쟁터의 최일선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부대들을 보충해 주지 말고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게 하시오.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또 이제 무찌르기도 하고 패배하는 것이 전쟁인데 그 사람 도와주지 말아서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오. 이렇게 해요. 그래서요, 전쟁터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27절에 뭐냐면 장례 치렀어요. 사람들은 다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나라 위에 싸우다 죽었대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11장 21절에 27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장례 치르고 나니 미망인 데려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다윗은 진짜 성군이야, 우리 다윗은 진짜 왕이야 이야기해요. 왜요? 전쟁터에다가 전사한 그 군인의 아내를 데려다가 거두어주니 얼마나 사랑이 많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엄지척하면서 백성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간음죄 더하기 살인죄 더하기 거짓말죄. 백성들은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한 죄는요, 10계명 가운데 이런 죄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다 범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겼지요. 그래서 오늘 12장 9절에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행한 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 1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장 9절에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고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 보내는 겁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청와대 대변인은요, 내가 볼 때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님은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거예요. 국방부 대변인은요, 국방장관은 그러면서 국방장관의 의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선지자는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 보시고 아신 하나님은요,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하는 죄 다 안 되니까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니까 선지자 가, 그래서 말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십시오. 다윗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죄인이에요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요, 그 당시에 왕입니다. 말합니다. 이놈을 잡아라, 이놈을 옥에 가둬라, 이놈을 목을 베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가서 말하라는데, 당신 그 사람이에요, 당신 간음죄 졌어요, 당신 살인죄 졌어요, 당신 거짓말하는 죄 졌어요. 죄를 지적한다니까요. 목숨 걸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칼로도 당신 집안이 끊어지지 않게 만드십니다. 칼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거예요. 당신은 은밀한 가운데 여인을 범하였습니까? 당신의 아내들은요, 백주단한테 옥상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당신 이제 간음을 해서 아기 임신했죠? 그 아들 낳을 거예요. 그 아들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교회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담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해요? 두루뭉실하잖아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종교혼합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은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 구원자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도 믿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만 믿는 것과 예수도 믿는 것은 한 글자 차지만 천양지차예요. 예수도 믿는 것은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양다리 걸친 신앙. 예수만 믿는 신앙은 유일신앙. 하나님은 유일신앙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만 구원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분은 성경대로 생활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성경보다 뛰어납니까? 어찌 성경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미화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아닌 그런 모습을 갖는, 여러분 주의 종들과 그것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요, 성경대로 생활하지 않는 것이죠.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겁하게 살다가 갈 거냐,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여러분들이 장렬히 전사할 거냐, 순교할 거냐 결정하셔서 타협하고 세상으로 흘러가서 변질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나는 하나님 위에 살리라 결단하고 그렇게 돌아서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여기 있어요.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사울왕보다 어찌 보면 더 고약한 죄졌어요. 사울왕보다 어찌 보면 죄가 더 깊다고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단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면 잘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를 지적하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말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견디지 못합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만한도? 그러면서 중간에 말을 가로막고 행동하는 모습을 가져요. 다윗은요, 다 듣습니다. 당신 간음죄 졌습니다. 당신 살인죄 졌습니다. 당신 거짓말하는 죄 졌습니다.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 듣는데 문제 있잖아요. 안 듣는데. 이 소통이 안 되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으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뭐예요?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여당, 여러분 그 국민이 준 거 가지고 잘 선용해야 되는데 이 힘이 없는 야당 안 듣잖아요. 밀어붙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식은 갖추지만 야 일어나 거수기, 그래가지고 다 통과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불통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자의 소리, 연약한 자의 소리, 그리고 국민의 소리, 그리고 야당의 소리 들으면서 타협할 줄 알고 협의할 줄 알고 논의할 줄 알고 모습을 가는데, 지금은 브레이크 파열된 그런 열차처럼 그냥 달리기만 하는 모습. 내가 정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 왜 우리 편에 안 서는 거야? 당신 우리 편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지금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뭐야? 이 녀석이 어디서 지금 함부로 놀려? 당신 가면 몰락한다니까요. 당신 자식 죽는다니까요. 당신 아내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니까요. 견딜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의 입을 막아라,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들어요. 듣는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한다고요. 여러분, 회개는요, 천천히 나중에 다음에가 아니고 즉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이고 다음 장소가 아니고 다른 곳이 아니고 오늘 깨달아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찌하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다윗의 위대함은요, 여기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인데요. 찾아보십시오. 방송 중에 띄워주면 되는데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읽어보실래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평생토록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말을 모든지를 어기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했더라.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을 다시는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적받잖아요.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눈물로 내 류를 적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하나님 내 안에서 나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제 사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갖죠. 하나님의 반응이 죄를 지었던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에서 죄의 징계를 이야기하죠. 내가 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용서는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아들 죽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요, 보십시오.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금식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식하는데 아들 죽어요. 우리가요, 이 다윗과 이 밧세바가 이렇게 사이에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때 난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고 그 아들은 죽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주신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솔로몬 낳았을 때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러라. 여디디아는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이제는 남편이 없는, 그리고 이제는 회개한 그 다윗 사이에서 아기가 낳게 만들어서 솔로몬, 여디디아라고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아들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낳다 죽는 것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영원히 살았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 종류잖아요.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요,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않은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가는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진 게 둘째 사망. 육신의 죽음은 신자든 불신자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래서 지옥에 가는 둘째 사망, 믿는 자들은 면함받는다는 거예요. 다윗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죄를 지었던 사람 가운데 후회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사람이 있고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어느 죄가 무겁냐?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내가 스승을 팔다니, 그래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받았던 돈 성전에 던져버리고 가서 그래가지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후회하면 죽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삽니다. 베드로가요 닭울음소리 들고 회개하잖아요. 통곡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스승을 팔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스승을 팔았습니다. 모른다고 이렇게 배신했어요. 그런 모습까지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서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이야기하면서 다시 사역을 맡기시는 모습을 가지고, 사울아, 솔로몬이 사무엘이 얘기해요. 당신 이런 죄 졌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런데 이런 죄 졌어요. 그때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랬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의 이름 때문에 그랬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살았다고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다윗은 오늘 보세요. 그 지적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갖잖아요. 후회하면 죽고 회개하면 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신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아져, 스스로 겸비해져, 스스로 겸손해져. 하나님 교만했어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았어요. 내가 이런 것처럼 나만 자랑했어요.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시편에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더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나와 함께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면 내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고칠지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첫 번째는요, 듣기 거북해도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입에 달콤한 음식만 먹으려고 하면 죽습니다. 입에 달콤한 음식만 먹으려고 하면요 몸에 건강 해쳐지는 거 아시죠? 달짝지근한 거는요 몸에 그렇게 이롭지 않습니다. 쓴 것이 몸에 이로운 것처럼 듣기 거치장스러워도 듣기 불편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주의 말씀 듣지만 영적 기가 시대. 여러분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은 많아요. 오염된 물. 여러분 양식은 많아요. 인스턴트 식품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거. 그러니까 오염된 물을 먹으면 탈나고,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오래 먹으면 여러분 건강 해쳐지는 것 같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주의 말씀 듣지 못한 영적 기가시대.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주의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으며, 듣기 거북해도 주의 음성 듣고자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여기서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집에 가서 하지, 나중에 하지, 이제 다음 달에 하지, 연말에 하지, 아니요. 지금 깨달아지는 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두루뭉실하지 말고 철저하게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결단해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결단해도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우리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배하는 우리 모두 다윗의 위대함을 본받아 신앙의 위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죠. 연약하잖아요. 우린 부족하잖아요. 사단은 우리 주변에서 맴돌면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번질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을 등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회개하면 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거목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 가지고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